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려고 힘쓰고 그 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에서만 신앙이 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전혀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 그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역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모습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말고 교회 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세워야 하는 삶의 영역, 모든 영역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네,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가정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가정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분명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 교회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는 걸까요? 가정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따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은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세워가겠다라고 할 때 그 모습 안에는 우리 가정도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은 뭘까요? 어떤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가장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다면 이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가정을 이렇게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똑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가정과 교회가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가정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가정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가정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몸이야. 이걸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몸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시는 머리 되게 하시는 모습의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겠다.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가정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인가요? 지금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가정의 모습은 누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의 주도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이 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을 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주도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이 뜻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그 모습이 되면 우리 가정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내어준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거 다 포기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주일날 예수님 분명히 교회 가라고 말씀하실 텐데 주일날 빠져야 되는 날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맡겨지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헛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헛된 모습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작년에도 우리가 1년을 살아보셨지만 아실 겁니다. 우리 삶에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다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다 돌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이 그냥 다 그걸 돌보셔서 염려 없이 지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가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예수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정이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처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복종하시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남편에게 무조건 다 복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럼 남편들에게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온전히 사랑하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으면 이 모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모습,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 복종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 그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은 온전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해도 온전히 그걸 복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그 남편에 의해서 가정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우리 가정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을 세울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가정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을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그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데, 믿지 않는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세상적인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성립이 되려면 이 남편이 아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도요,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내가 교회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여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있고, 또 거룩함을 추구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희생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내가 교회처럼 사랑스럽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보세요. 정말 교회처럼 사랑할 만한 존재이십니까? 어떠세요? 네. 아내가 정말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헌신의 모습이 되려면 사실은 아내가요, 교회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식구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지 않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이 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두 번째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일은요 정말 사활을 걸어야 내 남편이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내 아내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내 자녀가 제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되니까 중단해버리면 올해 우리 가정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좀 작전 기도라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남편이 교회 나오시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시는 분 계시죠? 그럼 40일 금식 기도다 또 하시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 아내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그 모습이 되어야지만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믿음이 있는 가정은 어떨까요?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는데 그러면 이미 예수님 다 믿고 있는 가정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시면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걸리죠? 네, 여기서도 이게 선뜻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라고 해도요 우리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은 하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다라고 해도요 내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아내가 나를 정말 그렇게 이 가정을 예수님의 어떤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이 있으면 아내를 향해서 너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아내가 나한테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복종하지 않냐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관계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요. 그래서 아내가 나를 볼 때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이 사람은 우리 가정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남편이다. 그게 보여지면 자연스럽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겁니다. 또 내가 예수 믿는 아내, 내가 이미 예수 믿었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랑스러운 아내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 여자의 아름다움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 보고 뭐 살려고 그러냐, 얼굴 뜯어먹으려고 뭐 이렇게 사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얼굴 이쁜 사람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굴 이쁜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금만 지나봐라 다 쭈글쭈글해진다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면 겉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없는 아내를 어떻게 남편이 사랑스럽다,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내 온몸을 다 바쳐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이요, 남편에게 왜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왜 나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네. 먼저 내가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될 만큼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남편 되시는 모습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아내 되시는 분은 아내 되시는 모습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오늘 이 모습처럼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 믿음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인가,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이루었을 때 가정이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삶이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이제부터 올 한 해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은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세요. 예수님 믿고 변화될 걸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 남편에게 복종하자. 그러면 그 모습에 감동해서 남편이 변해될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내 아내는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사랑해 주세요. 예수 믿고 변화될 걸 믿으시고 소망하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그 아내가 변화돼서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으로 세운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도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믿지 않는 가족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그 견고한 마음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영혼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정말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